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이단과 잉글랜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야만족들에게 기독교 문화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것은 바로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 아닌 7왕국의 골짜기마다 흩어져 살고 있던 신실한 아일랜드의 켈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이단, 그리고 피난, 콜만, 멜두, 디우마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패트릭,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콜룸바, 그리고 웨일스의 디누트는 켈트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콜룸바의 켈트 학교 생도들 중 하나였던 아이단은 그들과는 다른 한 종족인 바로 잉글랜드의 앵글로 섹슨족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의 회심은 앵글로 섹슨족이 그 지역을 통치한 600년 동안 복음 전도에 대한 아이단의 열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념비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도들은 무력으로 브리튼을 정복하면서 다른 모든 것은 파괴하면서도 브리튼의 사도적 원시교회만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로마와 연관이 없는 이 같은 복음주의 교회가 아이단과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교 정복자들의 거의 3분의 2의 이를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단 시대에 잉글랜드 땅을 차지하고 있던 헵타르키라 불리는 7왕국은 오늘날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서로 질시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중앙에 있던 머시아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였는데요. 그 다음으로 큰 나라가 그 지역의 북동쪽을 차지하고 있던 노슨부리아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이단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슨부리아의 남쪽으로는 해변을 따라서 동앵글리아, 그리고 동색슨족의 나라인 에식스, 그리고 켄트, 그리고 남색슨족의 나라인 서식스가 차례로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들의 남서쪽에는 헵타르키의 7번째 나라인 서색슨족의 나라 웨식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선교사 아이단의 성품과 그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의 이교 7왕국들의 서쪽과 북쪽으로는 켈트 기독교의 나라들인 웨일스와 스코틀랜드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남쪽의 잉글랜드 해협 건너편에는 교황권에 속한 군주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프랑크족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단은 설비를 잘 갖춘 대학으로 발전한 지역인 이오나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대학의 강사 자리는 모두 저명한 학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문학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로 알려진 사무엘 존슨 박사는 이러한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고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때 칼레도니아 지방의 조명등이었던 바로 그 유명한 섬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종족들에게 지식의 혜택과 종교의 복을 나누어 준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단이 이오나의 학생들이었을 때 그곳의 손님방들은 늘 먼 지역들에서 온 많은 여행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의 섬과 남쪽의 성지, 그리고 세상의 다른 먼 곳에서 온 이 항해자들로부터 열심히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분명 이교도의 땅 잉글랜드에는 바로 7왕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앵글로 사람들이 망명자로 또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칼레도니아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단에 대한 부르심이 그냥 평범한 부르심이 아닌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었음이 증명되는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를 한 사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노슨부리아의 왕 오스왈드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이오나의 위원회는 그들 중 이제 자신들의 생도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선택받은 한 생도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서 매우 엄격하고 또한 학문에 출중한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옛적의 열 정탐꾼들처럼 그 흉포한 민족과 그리고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적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생도가 빛을 발하는 일을 아무리 좋아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자, 혹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원회에 의해서 다른 한 학생이 선택되었는데요. 그는 앵글로 섹슨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온순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젊은 아이단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별한 요소는 아이단이 부르심을 받은 지역의 통치자였던 오스왈드의 주목할 만한 이력이었습니다. 오스왈드는 청년 시절 초기에 이교도들이었던 자기의 백성들이 브리톤 사람들을 얼마나 정오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200명의 학생이 사륙된 것도 바로 이 정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생도들의 살육에 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디노트와 웨일스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스왈드 또는 이교도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켄트가 파견한 로마 교회의 사제인 폴리누스에 의해서 주창된 외형적인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 사제는 후에 오스왈드의 아버지가 죽고 노선브리아 사람들이 점차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자 그곳으로부터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오스왈드 자신은 자신의 나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이오나에 있는 한 피난처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후에 그의 백성의 마음이 오스왈드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났을 때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왕자에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누스는 그때까지도 생존해서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왈드는 노선브리아에 있는 자기 백성이 콜룸바의 참 그리스도인 방식을 따라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그 로마 교회 사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도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바로 이 콜룸바의 이오나에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켄트 왕국에 대한 로마 교회의 선교와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슨브리아는 로마 천주교를 믿다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후에 켈트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켈트 교회에 의해 기독교화된 유일한 앵글로색슨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1260년 기간의 전체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로마 천주교회를 계속 생존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도운 것은 바로 교황권의 영토 안에 존재했던 광야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항상 로마 교회의 라이벌로 존재함으로써 그 교회가 생존하는 일을 도운 것입니다. 자, 광야교회가 어떤 지역들에서 제거되거나 파괴될 때는 신속하게 기독교의 표준들이 떨어져서 내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에식스와 머시아와 그리고 동앵글리아 그리고 켄트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한 아이단과 그의 후계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거스틴과 그와 함께한 40명의 수도사가 행한 일들에 관해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로마로부터 켄트베리로 온 것은 597년의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교황 그레고리가 어거스틴에게 내린 다음의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거스틴이 천주교도로서 이교도인 에텔베르트 왕의 아내가 된 베르타의 도움을 받아서 켄트의 교황과 그의 수도자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후에 그레고리가 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자, 교황 그레고리가 어거스틴에게 내린 명령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네안더의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레고리가 처음 의도한 바는 에텔베르트 왕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위해 지어진 신전들을 모두 파괴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그 왕에게 그 같은 자신의 생각을 암시해 주었다. 하지만 그 일에 관해 심사숙고한 끝에 그는 마음을 바꾸고는 대수도원장 멜리투스 편에 한 서신을 급송하였다. 이 서신에서 그는 만일 우상의 신전들이 잘 지어진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들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이 일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장소들로 그들을 모으는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살펴보면 더 나아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우상들을 위한 축제들은 다른 것들, 곧 교회를 봉헌한
기념일들이나 그 지역에 그들의 유물들이 보관된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된 날들로 대체되어야만 하였다. 이 같은 날들에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변에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축제 음식을 먹도록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였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현세의 삶을 위해 주시는 선물들에 관하여 모든 행복의 시여자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능적 즐거움을 허락함으로 그들을 더 쉽게 내적이고 영적인 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학자인 엘버트 헨리 뉴먼이 어거스틴이 사용한 방법들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행의 삶에 대한 과시, 그리고 과장된 기적들,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은 유익들에 관한 약속들, 이 같은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색슨족의 왕인 에텔베르트를 개종시키는 일에 성공하였다. 이 왕은 그를 추종하는 약 10,0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강에서 그 선교사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 왕과 교황 사이에 확고한 동맹이 맺어지게 한 후 이 선교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임무, 곧 브리튼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복종케 하는 일을 위해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자, 계속해서 보면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된 그들은 섹슨 왕을 설득하여 그들에 관하여 원정 전쟁을 벌이게 하였다. 3,000명의 브리튼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살육을 당하였다. 옛 브리튼의 신앙 방식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독일 각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모든 힘을 다하여 로마의 침입에 저항하였다. 이 같은 방식의 신앙을 하는 기독교가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다 라고 뉴먼이 말하고 있습니다. 뉴먼은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이죠. 자, 어거스틴과 그의 수사들이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 원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였으나 로마의 이런 사악한 방식들이 진리를 고수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 교회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단과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켄트에서 사용된 어거스틴의 방식과 그리고 노र्थ움브리아에서 아이단의 사역 방식은 현저하게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황권의 옹호자인 존 링가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독의 직분을 받자마자 오스왈드의 왕궁으로 갔다. 모든 사람이 기쁘게 그를 맞이하였으며 왕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 선교사가 자신의 모국어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섹슨어로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단의 성공은 그의 설교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덕행 또한 설교 못지않게 그의 성공의 큰 요인이 되었다. 그는 혹독한 고행, 부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편 논쟁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매일매일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노선브리아 교회가 불변의 견고한 기초에 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단의 균형이 잘 잡힌 품성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 열정에는 그 어떤 교회 지도자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건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패트릭의 학교와 콜룸바의 학교로부터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속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며 타오르고 있는 바로 그 불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천주교의 역사학자 베드는 아이단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은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바대로 생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으면 그것들을 적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즐겨 행하였다.
그는 급한 용무가 있지 않은 한 도해지나 시골을 막론하고 말을 타지 않고 늘 걸어서 다녔다. 그는 이같이 걸어서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그들에게 믿음의 비밀들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였다. 만난 사람이 신자면 그는 그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소유할 것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구제와 선행에 더욱 힘쓸 것을 권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행이 다른 앵글로색슨 왕국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교도의 나라들에서 벌어진 이 복음주의 운동은 페르시아나 동방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분명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중세의 한 역사가는 하나님이 오스왈드 왕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대단한 감탄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브리턴족, 스코틀랜드족, 픽터족, 잉글랜드족 등을 포함해서 오스왈드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민족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다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락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하나님께 열렬히 탄원을 드렸습니다. 그는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지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로 구원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죄인을 위한 아이단의 사역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에는 큰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또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위한 속전을 치르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 역사가 배드는 아이단이 교황권의 가르침들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기껏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선교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의 온 힘을 다해 그것들 모두 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단은 또한 교회 학교들과 양성대학들을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초창기에 오스왈드 왕이 린드스판 섬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섬은 그 왕국의 수도에서 가까운 노튼버리아의 동쪽 해안에 있긴 하였지만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빈번한 왕래는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세우기 위한 장소로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자, 아이다는 이오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콜룸바가 스코틀랜드를 위해 행한 바로 그 일을 그는 이 학교를 통해서 잉글랜드를 위해서 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들에 나가서 손수 일함으로 그곳에서의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그 소출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식량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켈트교의 목적은 사람과 재정을 몇몇 교회 중심지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센터들을 건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이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학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존 링가르트는 린디스판의 위치와 그 유사한 기관들을 세우는 일에 그 학교가 끼친 영향에 관해서 언급하는 중에 아이단이 그가 행한 모든 수고에 항상 자신의 눈을 그의 후원자인 콜룸바에게 고정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단이 세운 첫 번째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베르니아, 에이라, 머시아 그리고 동앵글리아에 이와 유사한 훈련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단의 사역은 진리를 위한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사실은 그곳에서 이교가 일소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